써니정 정혜선. 써니 정혜선은 1957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0년 미국으로 가족 이민. 1986년 정시성의 남자와 결혼해서 미국 법에 따라 이혜선에서 정혜선이 되었다. 3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교회 뜰학에서 자랐다. 1974년 여고 3학년 때 박만출 장로님이라는 분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책을 주고 가길래 정독하게 되었다. 15년 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듣고 어머? 전쟁 같은 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때가 언제쯤일까? 계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책에 써놓았다. 18세 콜론. 1975년 9월 25일 25세 콜론. 1982년 9월 25일. 드디어 운명의 1982년도가 되었고 로스앤젤레스 북쪽 동네에서 52년생인 막내 오빠가 운전을 배워주던 공원으로 데려갔다. 혜선아, 무슨 일이니? 오빠는 미국이 좋아? 누군 좋아서 사냐?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곤피하다. 매사에 긍정적인 막내 오빠는 피곤하다는 말도 거꾸로 하고 있었다. 오빠, 나는 올해만 25살로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용인 살 때가 좋았어.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꼬마들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꼈는데 미국 생활은 허무해서 못 살겠어. 죽어라 컴퓨터 자판기 두드려서 $1,600 벌어봤자 집세 $800, 세금 $400.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 기청, 남가주기독교 청년연합회에서 서기를 거쳐 부회장을 하면서 만난 형제들 중에서 음악부장이 좋았거든.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미국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게 싫었어. 신앙부장은 이상형은 아니지만 신학하고 한국 나가서 목회할 거라는 말을 듣고 목사 사모를 생각해봤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다가다 그대 때문에 못 살아 하는 게 인간 사랑이니까 사명감을 본 거지. 우리 집안은 유난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큰오빠가 훌륭한 목사감이긴 한데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사업 쪽으로 빠졌고 형부가 신학을 했지만 사업하고 오빠가 목사하면 좋을 텐데 먹고 살기 바쁘고 막내인 나라도 목사 사모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지. 지금 나한테는 키펀치 치는 기술밖에 없잖아. 신앙부장을 공부시켜서 한국으로 나가려고 했지. 그런데 약혼을 했다는 거야. 신앙부장이 목사 사모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목사 사모는 자신이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으니까 딱지 맞은 거지 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 짝이 아니구나 했지. 그럼 제 짝은 누구입니까? 하고 엎드렸는데 용인에서 농장장님이셨던 강장로님 기억나? 기억나.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이셨지. 오빠가 미국 올 때 나한테 시계 목걸이 사준 것도 기억나? 기억나? 그 시계 목걸이하고 같이 걸었던 작은 목걸이는 강장로님의 맏아들 강선생이 걸어준 거야. 목걸이는 너는 내 것이라는 증표라는 말이 있잖아. 2년 전 한국 떠나올 때 육사 친구하고 헤어지느라 강선생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그런데 얼마 전에 강장로님이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강선생이 과학원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기 위해 군대 들어갔다는 거야. 강장로님 댁 식구들은 나를 며느리 삼고 싶어 하셨고 강선생은 나의 완벽한 이상형이었거든. 강선생하고 헤어지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강선생 짝이라면 나를 강선생한테 데려다 주실 거라고 믿었지. 강선생은 목사가 되기 위해 군대 들어갔고 나는 신앙부장을 통해서 목사 사모를 생각한 거야. 강선생은 믿음이 좋고 머리가 명석하니까 미국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자 생각했지. 큰오빠가 한국에서 신랑감 데려오는 것도 애국하는 거라고 하셨거든. 오빠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 한국 나갈 형편이 못 되잖아. 그래서 내년쯤 나가볼까 생각하고 신나라 했지. 그때 급변하는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책이 떠올랐어. 박미더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나도 그 책 읽어봤다. 녹색 바탕에 지구본이 그려져 있고 중공은 세계의 몽둥이라는 말이 써있지. 그랬던 것 같아. 그 책의 15년 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계산해봤었거든. 그리고 내 성경책 맨 앞에 25세 9월 25일이라고 써놨어. 나도 그거 봤다. 그렇다면 말하기 쉽겠다. 1975년도에 중국동 살 때 어떤 교회에서 최복규 목사님이 미국은
곧 망합니다 하셨던 설교가 떠올랐어. 25세 9월 25일 전쟁. 미국은 곧 망한다. 3차 세계대전. 그렇게 이어지는데 기가 막혔어. 그래서 미국이 망하니까 빨리 한국에 나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어.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듯이 9월 25일 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내가 그 날짜에 계산을 해본 거지.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예언을 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선이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미국도 멀지 않았다. 한국 나가서 그 책을 찾아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돌아선다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1982년 7월 중순 한 권의 책을 찾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1982년 뜨거운 여름날에 드디어 박리더 장로님 댁에 도착했다. 아드님 되는 집사님이 2권의 책을 주셨다. 미국에서 나오셨다니 멀리서 오셨군요. 얼마 전에도 신학생이 이 책을 찾으러 와서 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드셨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자꾸만 글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1977년 7월 7일 77세 오전 7시에 기도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7자는 완전 숫자인데 7개가 되다니 박 장로님은 천국에 가셨구나. 멋지다. 오늘은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용문산 기도원에 올라가 보십시오. 나는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책자를 펼쳤다. 네가 뭔데 나를 미국에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니? 어디 한번 읽어보자. 추상간증. 박만출 장로님은 박리더 장로라고도 불리는 분이다. 1901년 2월 28일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났다. 30년 전까지 문둥병 환자로 25년간 광주와 대구 등지 병원으로 다녔으니 고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싫어했으나 어머니만은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해 울며 동분서주하며 병이 악화되어 밥도 손으로 먹지 못하고 소변도 못 보게끔 되었을 때 어머니는 3년 동안 눈물 나는 시중을 들어주셨다. 그러는 동안 삶에 애착을 갖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며 애타게 부르짖어 보았으나 모두가 허사로 귀신에게 속았다. 그러던 중 1934년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를 확신하며 용기 내어 우리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용문산에서 줄곧 기도를 드렸더니 부족한 기도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1936년 한 번은 기도하는데 코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피고름이 나왔다. 그리하여 세상의 약으로 고치지 못하던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날마다 용문산에서 기도 생활을 해오던 중에 8.15 해방을 맞았다. 그런데 해방을 앞두고 일본은 우리 동포를 못살게 굴어나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놈의 정치가 언제나 망하겠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영감 중에 일본이 곧 망하리라는 확증을 얻었다. 그리하여 그해 여름볼이 공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자니 야단이 났다. 동장과 반장이 어쩌자고 이렇게 한 톨도 내지 않느냐며 성화를 부렸다. 그때마다 나는 아따 이 사람들아. 공출하라는 말은 자네들이 할 일이고 하고 안 하는 건 내 책임 아닌가? 하며 버티다 감격의 8.15 해방을 맞이했다. 머릿말. 격동하는 현세계 정세에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동요하여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목자 일을 양떼같이 헤매고 있다. 이들은 위정자들에게 기대를 해보기도 한다. 위대하다는 지도자에게 그 진로를 밝혀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혹 교회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복술쟁이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실망한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급변하는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시원하고 실감적인 소망의 확답을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앞길을 밝혀줄 밝은 빛이 필요하다. 그 빛이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일서 1장 5절 예수님을 의해 태양으로 치료하는 광선 말라기 4장 2절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 마태복음 5장 4절이라고 하셨다. 고로 주님의 참된 종이라면 세상의 밝은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실족지 않게 잘 지도할 수 있는 것이다. 유무식을 막론하고 주님과 늘 영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소책자를 내는 것은 나라는 인간 내가 빛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외치며 책자를 널리 보급하여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 개인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민족을 위하여 일하다가 주님 재림시 영광 중에 맞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란다. 이 작은 책을 내는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한없음을 밝힌다. 1973년 11월 지은이 씀. 경상북도 김천시 어무면 능치도 29 능치교회 장로 박만출. 1. 말세에 있을 두 사상 싸움. 1957년 받음. 열왕기상 3장 16에서 18절. 본문 말씀을 추려보면 솔로몬과 앞에 한 집에 사는 두 창녀가 해산한 지 3일밖에 안 되는 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죽은 아이와 바꿔놓고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며 왕의 판결을 기다리니 왕이 칼을 가져오라 하더니 그러면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갖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 한 여인은 산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에게 주시라 하니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니 왕은 선뜻 산 아이를 죽이지 말라 한 그가 참 어머니라 하여 그에게 주어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의 해석을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이라는 데만 알려져 있으나 그 이면에는 말세에 이루어질 예언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해석.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상징. 한 집이란 말은 한 땅이란 말. 두 창기가 한 집에 있었다는 말은 한 자손이란 말. 밤에 아이를 죽인 것은 어두움에서 자기 사상을 죽였다는 뜻. 산 아이를 제 아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사상은 살았다는 뜻. 두 창녀는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듯 오늘날 공산 사상과 민주 사상이 서로 자기네 사상이 참이라고 싸우고 있다. 이것을 판결해 주실 분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재림주 밖에는 없다고 영음으로 들려주셨다. 다니엘서 2장 31에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의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지금이 바로 두발 철과 진흙으로 응결된 시대로 진흙과 철은 잘 붙지 않음. 두발은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을 말하는 것으로 두발이 진흙과 철로 굳게 응결되지 못하듯 공산진영은 공산진영대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알바니아, 러시아 지지파 중국 지지파, 중국 러시아는 용호상박격으로 으르렁대고 민주진영은 민주진영대로 한일관계 미일관계 반미운동 미국 내의 흑백투쟁, 날이 갈수록 국제관계는 복잡하다. 이 신상의 발부분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처부수어 그 신상은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졌다고 다니엘이 해몽했다. 이 뜨인 돌이 그리스도로서 말세에 다시 오시어 성도의 나라를 이룰 것을 보여주셨다. 온 세계는 현재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인간 내적 마음은 평안이 없다.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모스서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2. 말세 교회의 부패상을 예언. 1961년 6월 15일 밤중에 받음. 이사야서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니 본문의 해석도 말세에 많은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 죽고 여자들만 많이 남아 7대1의 비례로 단순히 말하고 있으나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해석. 그날은 말세지 말 오늘날로 한 남자는 예수님이다. 현 교회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거늘 부패하여 세상적인 화려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대인의 구미 감각에 맞는 달콤한 세속된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으니 이름만 교회이지 기업체라는 비방을 받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사야서 3장 16에서 24절과 예레미야서 4장 30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 시온의 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체를 드러내고 썩은 냄새를 피우며 헛된 거칠에만 함으로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호세아서 9장 14절에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서 13장 16절에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아모스서 1장 13절 하반절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와 같이 성도들이 타락하여 유산하고도 범죄인 줄 모르니 얼마나 부패했는가?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교회는 무거운 짐진 자들과 헐벗고 의지 없는 병역자들을 불러 그들의 죄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주며 주님의 치료의 광선 말라기 4대 2과 피 묻으신 손으로 치료해주며 따뜻하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어 새 소망으로 위로해주는 것이 교회이거늘. 현 교회는 건물 비대증에 걸려 빈약자 무거운 짐진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돈 많고 권세 잡은 자를 불러 신주처럼 모시어 야고보서 2대24 장로 집사로 세우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의 두 렙돈 누가복음 21장 1에서 4절에 헌금을 도리어 비웃으며 아무리 잘 믿고 열심히 일해도 직분 하나 주지 않을 뿐더러 부유한 장로 집사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지적도 못하면서 가난하고 무명한 열심 있는 은혜자를 치우쳤느니 광신자라느니 하고 있으니 한심타 아니할 수 없고 그 많은 헌금으로 십자가의 도를 땅끝까지 전하기보다는 교회 건물 칠해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어찌 죽을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름만 교회이지 기업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본문은 말세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리라는 예언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 세속된 교회는 주님께서도 채찍을 들어 가차없이 치실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5에서 16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다. 마 7장 21에서 23절. 현 교회가 이대로만 가다가는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만 부르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 골로새서 4장 6절에 소금을 고르치라 하셨고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도 물이 좋지 못하여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고로 그 물에 엘리사가 소금을 치라 하여 물을 고치듯 그 소금은 신구약의 말씀이니 이 세상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지 못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옥토 같은 마음이 썩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3. 싸움하는 교회는 가시밭이라. 1950년 10월 15일 영음으로 받은